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지혜롭게 건축하라.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가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건물을 세우든지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기초, 터가 든든해야지 좋은 건물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인생의 터를 쌓고 영원한 만사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든든한 터 위에다가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터만 든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터를 다졌으면 뭘 해야 돼요? 세워야지요. 건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건축할 것인가,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맨 뒤에가 참 중요한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뭐하라고요?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모든 교회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았습니다. 이렇게 터를 잘 닦아 놓았는데 이제부터는 세워가는 것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터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찰나적인 것, 돈이나 명예나 인간의 재주나 성실성 위에 인생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나의 성실성, 여러분, 별거 아니죠. 돈,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갑니다. 권력, 여러분,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20년이요? 10년? 오늘날엔 하루에도 12번씩 뒤바뀌는 게 권력인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종잡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고 의지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맞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해,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인생을 세워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살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건축물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당신의 인생의 터를 건축할 때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집을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 다 똑같이 다닌다고 여러분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있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건축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찬송했던 204장 찬송의 후렴 부분이 뭡니까? 잘 짓고 잘 짓세 누구 집이요? 예, 우리 집 잘 짓세. 어디에다가? 만세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3절 가사는 또 이렇죠. 3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 가사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진 상을 줄 때 세운 공록 따라서 영정 상벌 주리. 뭔 얘기예요? 상도 주지만 뭐도 준다고요? 네, 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모두 다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의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누구누구야, 내가 준 재료 가지고, 내가 내게 준 시간 가지고, 세월 가지고 너 정말 최고로 내 인생 잘 지었구나 하고 칭찬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건축을 잘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지으라는 거예요. 한번 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준공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그 건물을 엉터리로 안 짓습니다. 준공검사에 합격하려면 제대로 잘 지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종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적 신앙이 무엇이냐면 인생이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떳떳이 서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말적 신앙입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직구해야 하고 나의 삶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야 너희들 평균 이상이다 싶으면 통과하면 여러분 통과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한평생의 삶을 1대1로 하나님께서 낱낱이 평가하고 묻겠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라는 말의 의미요 뜻입니다. 13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렇죠,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나의 평생에 건축한 것에, 내 평생의 건축에 대해서, 내 인생의 건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평가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공검사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축물을 무엇으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로요? 불로 나타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방법은 뭐예요? 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테스트 하시는데 그 방법이 불이라는 겁니다. 불로 확 태웠는데 남아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인생을 지은 삶이 판가름 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공사하는 여러분 시공업자들이 기둥에 철근을 몇 개씩 빼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건축은 안 해보았지만 요 옆에 있는 교회를 짓는데 그랬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10개를 철근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4-5개 빼고 5개만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에 감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철근이 그 개수에 맞게 들어갔는지, 그 두께가 맞는지 옆에서 확인하고 콘크리트를 그 안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중공검사할 때요, 엑스레이 비슷한 곳으로 이렇게 찍으면, 쫙 비치면 그 건물에, 그 안에, 그 콘크리트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철근을 넣었는지, 어떤 두께를 넣었는지, 몇 개를 넣었는지,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콘크리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배후에 숨겨져 있는 나의 진짜 마음과 가정까지 다 깨트려 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에 그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엑스레이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보시고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파종한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결단코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그 보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비와 눈조차도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목적 없이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분명히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확실한 소명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헛된 인생을 살다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따라 상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구원받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거기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가? 아니, 천국이 차별하나? 천국이 차별? 야, 이러면 천국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럼 천국이 아니지 않는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인생을 살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 여러분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세상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남을 섬기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살기도 벅찬데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는 희생적인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 자식 공부시키는 것도 참 힘든데 다른 집 아이 둘을 입양해서 그들 힘든 목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TV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을 보면 대부분 초라하게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무덤은 어디에 했는지 모르게 여러분 초라하게 묻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 전방대로 오직 자기 자신 하나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정없이 밟고 추한 명성을 날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는 것도 보면 아주 장엄합니다. 장례식도 아주 화려하고요, 여러분 무덤까지도 삐까뻔쩍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그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이걸로 끝이라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지 공평하지요.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여러분 평준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이나 그리고 능력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이 월급을 똑같이 받고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인 평등의 개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면서 봉사하며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와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부유한 자원들을, 여러분 이것들은 단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며 여러분들의 재능이며 시간이며 은사며 생명이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낭비하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버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를 지금 비난하고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적게 드리는 사람도 많이 드리는 사람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드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만 사용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드린다고 거드름 피울 수 없고 적게 드린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드리는 것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살림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힘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도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접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까? 과부의 엽점 2푼이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사람과 자기 용돈의 일부를 마지못해 인색하게 드린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저는 같을 것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그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건축물들을 세워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 나의 눈물과 피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을 다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만큼은 꼭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에 주는 상은 연연하지 않아요. 사람이 주는 상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큼은 꼭 받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주문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급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죠. 자기의 명예와 학벌과 돈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장차 주실 상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왕 예수 믿는 거 정말 성실하고 똑똑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습니다. 교회 똑같이 다녔지만 다 같이 여러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구원 받긴 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다 남은 찌꺼기 같은 부직갱이 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별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주문진 교회의 교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받아요? 상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처받을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상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임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이걸 망각해버리면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늘 잊지 마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를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건축하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재료를 쓰라. 좋은 건물을 만들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물론 설계도가 좋아야 하는데, 여러분 설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우린 시공업자입니다. 그러니 시공업자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건축 재료를 6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가지를 둘로 나누면 첫 번째는 금은 보석이고요, 두 번째는 나무 풀집입니다. 이 두 가지 건축 재료에 따라서 건물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좋은 재료들에 대해서 주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축물을 테스트하시는데 무엇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이죠. 불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로 지어야 돼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치 있고 변함없는 재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금은 보석의 의미의 상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생이요, 희생. 늘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잠깐의 최선이 아니라 끝까지 경주를 마치는 최선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최선을 하다가 여러분 끝에 가서 희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작을 했으면 그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치는 최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땀과 피와 최선이 들어가야지 그게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의 인생의 건물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사람들은요, 잘 속아요, 안 속아요? 잘 속지요. 겉이 번지르하면 대부분 다 속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학위 문제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요. 학위 문제 때문에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좀 유명해지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늘 따라다니는 게 학위입니다. 예전에 1995년도에 보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정되었던 동국대의 신정아 교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박사학위 위조로 미술계뿐만 아니라 사회에 경악하게 하는 그러한 수준의 커다란 논란거리였습니다. 한국 미술계의 신데렐라라고 불렀고, 그 당시 35세 아주 젊은 나이에 금호미술관 수석 큐레이터를 거쳐서 성곡미술관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 사상 최연소 감독으로 선정되어서 한국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젊은 교수였는데, 여러분 그의 모든 삶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학위가 가짜예요.
학사, 석사, 박사가 이 모든 게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위에 사람들이 다 깜빡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들을 만홀히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하는 건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건지, 여러분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만큼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해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만큼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요,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종이 자신의 게으름을 변명하기 위해서 주인을 폄하한 이야기를 그대로 주인이 받아서 여러분 말한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5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그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100% 충성한 거죠. 하나님은 주신 만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죠. 여러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신 만큼 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다면 여러분들은 5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최선이 되지 않는 삶은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축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눈물을 뿌리고 피땀을 흘리며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도 최선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남을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인생 거룩하게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나무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나무 화분에다가 열심히 그가 조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퇴근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정원에 남아 그 화분 조각을 열심히 다듬었습니다. 그 청년의 손길이 지나가는 나무 화분마다 아주 멋진 조각품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퇴근하면서 아직도 일하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정원만 가꾸면 되네. 조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월급을 올려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자네에 대해서 뭐 더 해줄 게 없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조각하는가? 그래서 청년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는 것도
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는 저의 임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이 청년의 투철한 책임감에 감동된 그 주인이 청년을 불러다가 학비를 주면서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청년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가난했던 정원사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아주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받으니까 내가 일을 이만큼 하면 되고, 내가 이만큼 받으니까 내가 일할 시간이나 일할 영역도 이만큼만 하면 된다면서 계산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민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지혜로운 건축자에게 큰 상금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세워가는 귀한 건축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실수했다면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든든한 터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건축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